수사학이라는 학문의 한 분과가 있습니다. 수사학은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그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수사학 하면 이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전 4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이죠. 그가 자신의 수사학에서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은 지금까지 말로 그 직업을 삼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기본이 되는 지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로고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토스가 있고 끝으로 파토스가 있습니다. 먼저 이 로고스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죠.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화자의 인품이 아무리 좋고 혹은 열정적이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논리적이지 않다면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기본 중에 기본은 로고스, 곧 화자의 말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보통 말하는 사람, 이 화자의 윤리나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는 이 에토스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좀 풀이해 보았습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성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알찬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저를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면 제 설교를 듣기 싫을 것이고 제 얼굴도 보기 싫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이 에토스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 강단에 가끔 여러분이 처음 보는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웬만하면 은혜 받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이상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강사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아무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에토스, 곧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파토스가 있습니다. 이 파토스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토스는 흔히 예언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 예레미야서에 있는 한 구절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 말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 일 때문에 극심한 고초와 모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신세 타령과 같은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마디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예언자 사역 이렇게 힘써 행해왔지만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마음을 먹을수록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20장 9절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자에게서 발견되는 파토스는 이 말하는 사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죠. 말을 입에 넣어주신 신적인 감정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 역사하는 힘, 그것이 파토스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심장에 불타오르고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내가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언자 자신의 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파토스는 이 설교는 아니죠. 그러면 세속적 강의에서도 이 파토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속적 연설에서 파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소화하고 확신에 찬 힘으로 전달하는 열정.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읽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내용을 완전히, 말의 내용과 자기가 완전히 동화되어서 막 힘차게 연설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때 이 파토스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토스에서 나오는 힘과 열정은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설득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설득을 위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곳에 사는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에 항상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이곳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선동자들이, 거짓 선동자들이 침투한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러고 나서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한 필수 절차, 이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5장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이 할례가 무슨 교리적인 독소가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신자들이 이 할례에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이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곧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 모양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곧 사랑의 모양을 잃어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
사랑의 모양을 재형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동자들은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과 함께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멀리서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신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누가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갈라디아 신자들과 함께 있는 거짓 선동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거기에 더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설득을 시도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1장 1절에 보면 파토스에 호소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1장 1절에서 2번 부정하고 자신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두 번 부정, 두 번 긍정. 이게 뭡니까?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 수사법이죠. 보통 설교나 연설에서 파토스는 절정으로 치닫는 중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시작하자마자 파토스가 폭발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 선동자들은 분명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동자들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었지. 그런데 말이야, 바울은 신학교 안 나왔다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갈릴리 신학교 다 나와서 3년 과정,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배워서 그 갈릴리 신학교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신학교 안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라고 복음의 신적 기원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 자신의 부끄러운 이력까지 다시 밝히면서 그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한 강조하죠. 내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골수분자예요. 그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거 인간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장, 4장은 대부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신빙성을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4장이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바울은 여기서 성경의 권위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그를 전개하는 일종의 로고스 설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도 성경대로라는 말은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수사적 방식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뭐 서로 막 주고 뭐 옥신각신 주고 막더라. 그냥 성경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그냥 그럽시다. 이렇게 다 논란이 종식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최고의 권위인 성경을 토대로 자신이 주장하는 말의 신빙성을 3장, 4장에서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에토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좋았잖아.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우리 좋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신자들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정서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좋았잖아. 이 청자의 정서적 감정을 건드리는 것, 이 설득의 방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 신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그래, 그랬었지. 바울 사도와 함께 했을 때 그때 정말 우리 좋았잖아. 은혜 넘치고 참 좋았잖아.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꺼낸 과거의 추억들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신자들이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멘. 방금 읽으신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바울은 인간적으로 그의 육체에 상당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의 약점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약점이라는 것이죠. 사도라는 사람이 뭐 저래?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받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만난 갈라디아 신자들은 바울의 그런 약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죠.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들은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형성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동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할례에 집착함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물고 뜯고 삼키는 약육강식의 밀림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설득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가 나오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교리서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 아니에요. 과거 자신이 세우고 목회했던 그 교회가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입에 거품을 물고 거짓 선동자들과 싸우는 분투의 서신이며,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의 진리 앞에 세우려는 목회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평가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신학자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 책에는 바울의 신학을 그 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도 있지만 기독교는 바울이 남긴 글이 아니었다면 과연 탄생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의 사상을 그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모순이 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신학자 하면 열심히 성경 연구만 하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저술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바울은 꼭 신학자라고 좀 규정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선교사다라는 주장이 있죠. 보통 선교사 하면 낯선 땅에 들어가 그곳 사람들과 동화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역자를 가리키죠. 자, 이러한 기준으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선교사가 맞지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다가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점에서 오늘의 선교사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다, 순회 전도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곧바로 한 장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일정 기간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죠. 순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를 세우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도를 돌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순회 전도자와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안 머물러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돌보는 등 이른바 바울은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모두 바울의 사역에서 드러났던 부분적인 면모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울 말고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바울 자신은 사도로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의식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화면에. 자, 여기서 드러나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자의식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핵심이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를 입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에 있어서 핵심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이 제물의 상태를 잘 살피고 제사의 모든 과정을 관장하고 분별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소개할 때 그가 행하는 제사 직무는 구약에서처럼 가축의 상태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의 상태를 살필까요? 성도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왜냐하면 성도 자체가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산제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제사 직무를 바울은 복음의 말씀으로 수행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성도들이 거룩한지 속된지를 분별하여 속되고 부정할 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를 다시금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것, 그게 바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죠. 자, 바울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제사장 직무를 바르게 행한 결과가 뭘까요? 저기 화면에 보이는 말씀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무를 바르게 행한 결과는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사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제물은 거룩해야 하죠. 바울이 일생 동안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하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 복음으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의식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전체에 녹아 있고 바울 서신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요, 나중에 종말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는 것, 여기에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목회에. 그냥 하나님 대충 해서 잡수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가 사랑의 모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 섬김이 없는 교회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거룩을 상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을 상실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다양한 설득 방법을 동원해서 선동자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 곧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을 촉구하는 사도의 호소입니다. 현수막에 적혀 있잖아요. 복음으로. 이건 그냥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지자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양이 되는 것,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게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공동체에 재형성됩니다. 곧 말씀의 일꾼들이 복음으로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할 때 교회는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재형상하는 이 일을 해산의 수고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힘겨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자의식을 가진 목회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일꾼이 선포하는 그 참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우리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소망합니다.